물이 반쯤 들어있는 물병. 반쯤 들어있는 그 물병을 보고 누구는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느 누구는 이야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잘 아는 이 간단한 예지만 동일한 상황이에요.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던, 반이나 남았던 그 동일한 상황인데 한 사람의 시선은 결핍의 시선입니다. 또 한 사람의 시선은 감사의 시선입니다. 이 말은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문제의 크고 많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다보는 우리의 시선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선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고 많은 예화로 등장합니다. 한 예만, 대표적인 예만 하나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 사이에 서서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누가 등장을 하죠?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 골리앗을 향하여 조금 전에 물에 대한 예화로 소개해드렸듯이 두 가지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시선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시선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시선은 골리앗을 쳐다보고 어떤 시선으로 평가를 하냐면 이야 키가 3m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마침 최영만이가 앉았습니다. 2m 몇? 2m 3, 40 하잖아요. 앉았는데 비행기 위가 닿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가서 그냥 서 계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행기 운영이 안 된다 아니까 앞에 가서 앉으시라고. 옆에 앉았는데 세 자리인데 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데 그 비좁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탄 적이 있거든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체형만보다 훨씬 더 큰 키가 골리앗입니다. 3m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몇 m일 것 같아요? 2m 조금 넘어요. 크게 이 천장 위로 어깨와 머리가 올라간다 생각해보세요. 별로 감화가 안 되신가 봐요. 이스라엘 군인들과 사울 왕이 갖는 시선은 3m라는 어마어마한 크기, 거인 골리앗. 그리고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60kg가 육박되는 현실. 키가 3m가 넘고 입고 있는 갑옷이 60kg가 육박하는 그 현실.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저 창의 앞에 무기, 창 앞에 있는 무게가 7kg가 넘는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실. 이런 현실과 사실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시선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인데 어리고 이꾸장하기만 한 다윗. 골리앗의 눈에나 다윗의 형들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리고 이쁘장하여. 그런데 그 이쁘고 어리게만 보이는 다윗의 시선에서는 골리앗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거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과의 싸움 자체가 엄청난 3m의 키, 어마어마한 60kg에 육박하는 갑옷을 입은 그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은 이 싸움을 어떻게 보냐면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는 이유가 분명한 싸움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삿루삼 돼 있죠. 구약입니다. 세계나 보시면 삿루삼 돼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17장이요? 17장 45절부터 47절. 삿루삼 돼 있습니다. 구약의 흑인의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더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보세요. 골리앗은 자신의 키, 그 크기와 입고 있는 갑옷, 그리고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창, 이 모든 조건, 이 모든 것을 의지하였지만 다윗은 뭘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싸움 자체가 개인의 어떤 명예나 분노,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으로 나아갔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싸움의 모든 기준이 뭐냐면 필수 요건과 사항이 어떤 칼을 들고 어떤 창을 들고 있는가가 모든 싸움의 승패를 가늠하는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물매와 돌 5개. 5조각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3m 이상 되는 크기의 그 크기보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는 뭐가?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아닙니다. 상황은 동일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시선은 현실과 사실 그리고 진실이었다면 다윗의 시선은 현실도 맞고 사실도 맞고 진실도 맞지만 이 현실과 사실과 진실보다 뭐가 이긴다? 진리가 이긴다는 영적 사실을 딱 굳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 진리의 시선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이뤄내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현실도 어렵고요, 사실도 어렵고요, 진실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영적 사실을 이루는, 진리를 이루는 일에 진리를 믿고 영적 사실을 사실 그대로 가지고서 믿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더라.
대전 하나된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진실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영적 사실을 이루내는 일에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던진 돌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이기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그 은혜 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누리는 누림일까요? 여러분들은 대답은 언제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성취에 대하여 불신앙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견리사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논어에 나오는 단어예요. 볼견자, 이리자, 생각사자, 의로울의자, 견리사의. 뜻을 풀이하면 이익을 보면 먼저 의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익 앞에 서면 뭘 생각할까요? 의를 생각할까요? 이익을 생각할까요? 이익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른 사람들은 이익이 눈앞에 놓이면 그 이익이 과연 얼만큼 바른 방법으로 얻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견리사의.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오늘 인도받아야 될 이생의 사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유형, 템테이션, 테스트, 트레이닝. 유혹과 테스트와 트레이닝. 그런데 템테이션이라는 말하고 이야기하는 그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만 바라다 보냐면 이익만 바라다 봅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이 이익이 어느 만큼 바른 방법, 바른 그 속에 찾아오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그래서 공자도 이익을 보기 전에 이것이 옳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견리사의.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어느 한 청년, 복음을 제시를 했더니 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왜 거절을 하냐고 제차 물어봤더니 알바를 다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는 어느 식당, 땡땡땡 식당에 알바를 해요. 그 식당의 주인은 분명히 땡땡땡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안주인은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분명히 큰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줄 아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자기가 알바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 돈 되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것 없고 취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 만큼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부들의 삶을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면서 아니 그 두 사람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갈 이유가 뭐냐고. 교회 안에는 교회만 겨우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는 교회 와도 은혜와는 상관없이 왔다 가는 사람, 또
또 교회 안에는 와서 은혜를 겨우 한 스푼 받아 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야. 또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고 훌로 채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이 만난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는 줄도 모른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형제님,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양심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착한 행위를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불신자들도 공자도 양심을 따지고 또 이익 이전에 어떤 생각이라는 필터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주간에 만난 어느 자매는 어느 한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거기에 입사를 해서 뭐 이렇게 아주 좋아라 하던데 이 자매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더니 자기 부서의 부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장님에게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교회를 이제 출석한 거지. 이 자매는 그렇게 뭐 신앙이 뭐 깊은 자매는 아니야.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이제 관계를 맺어 나가고 시간이 가면서 사람의 보이는 안을 보이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종종 있게 되나.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런 분 처음 뵀다고. 왜? 그랬더니 회사의 성과나 중요한 게 있으면 그 부장님은 자기가 한 거래요. 그리고 부서에 어떤 안 좋은 마이너스 되는 게 있으면 100% 부과해요. 자기입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의 단어가 그렇게 싫은 단어일 줄 몰랐다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은 편한 길을 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인데 그 옳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도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익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참 믿음을 믿음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데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은 자꾸 외부적인 것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련과 문제와 갈등을 계속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 교회 가족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못 보는 진리를 만나고 영적 사실을 이루는 유일한 열쇠가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인도받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 세 번째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대독에 올립니다. 마귀가 또 그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돌덩어리를 저로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 거야. 하나님을 어떤 요인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처럼 하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하던 이 사단이 두 번째 시험까지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시니까 세 번째 시험을 오늘 거는 장면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개 한 번만 나에게 까닭해. 그러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지금 속삭입니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많은 거 말고 고개 한 번만 보여요. 제가 큰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행사들을 하면서 그런 유혹들도 저는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거래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호주머니에다가 봉투를 하나씩 넣어줄 때가 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유, 사람아 보는 데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민폐잖아요. 저 구석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맞을까요? 조금만 우리가 침 한 번 꿀떡 삼키고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봉투가 하나 생기고 여유로워지고 느림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단은 이 불교 용어로 찰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순간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눈 한 번 감아. 고개 한 번 갖다 대. 그러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요? 천하 만국을 누가 창조했을까요? 그러면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은 누구의 권한 안에 있습니까? 근데 사단이 줄 수 있는 걸까요? 줄 수 없는 걸까요? 즉,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사단은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존재. 사단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단은 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천하 만국들을 자신의 것이냐,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영계와 자연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사단에게 또 사단이 줄 수 있는 권한도 줄 수 있는 내용은 1도 없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존재, 거짓된 약속의 대명사. 혹 창세기 3장 5절에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뭘 약속하냐면 쉬운 길을 약속하는 거예요. 노력 없이, 땀 흘림 없이, 순종 없이, 십자가의 대가 없이 쉬운 길을 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잖아요. 즉각적인.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바로 쉽게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축복도 이런 식으로 가요.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지금 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바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결과를 숨깁니다.
시작은 언제나 화려하게, 그리고 결과는 늘 숨기잖아요. 왜? 시간과 역사의 영역, 즉 응답의 영역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 시간과 응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한 역할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뭐만 붙잡느냐면 과거만 붙잡아요.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늘 사람의 정신 상태는 우울해집니다. 왜 우울해진 줄 아세요? 생각의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으니까? 과거에 있으니까. 그리고 늘 불안한 거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 그래서 미래와 과거에 묶여서 뭘 놓치도록 만들어요? 현재를. 현재 뭘 놓치도록 만듭니까?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이 나에겐 진리인데 이 진리를 가지고 영적 사실을 이루는 그 인생을 못 살도록 사단이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현재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통행하시는 걸 까맣게 모르고 어디에만? 현실과 사실과 진실에만 묶이도록.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누구에게는 정보가 될 거고 누구에게는 누림이 될 겁니다. 물을 가지고 결핍의 시선으로 바라보냐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냐 동일합니다. 언제나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응답과 축복은 딱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을 늘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을 늘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를 알 수 없다 보니까 늘 과거 속에서 이것만 해요. 카피, 모방만 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창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뭐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인간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창조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창조력이 없습니다. 인간만. 자, 이러니 사람이 벤츠를 타고 뭐 100평짜리 뭐 집에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단의 영역 속에 있는 쉬운 길을 따라가고 즉각적인 만족에 노출되어 있고 늘 결과가 숨겨져 있는, 그래서 늘 현재를 놓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언행과 말투와 모든 삶은 어떠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또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또 영원한 것을 놔두고 잠깐의 것을 향하여 묶여 살도록 만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마귀의 핵심 유혹은 뭐예요? 고난 없는 왕감. 예수님은 원래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그 왕권은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길에서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 지지 마. 고난의 길을 가지 마.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가? 쉬운 길을 가? 지름길을 가? 성경은 이 지름길에 대하여, 이 지름길에 대한 위험함에 대하여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앉을까? 일어설까? 먹을까? 참을까? 늘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늘 두 개의 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 두 번째는 지름길. 이 구조는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만 등장시켜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급해. 왜? 전쟁이 터졌고 제사를 집리해야 될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래서 그 조급함에 못 기다리고 자신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세요. 나는 타협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보다 자신의 목적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구약에 누구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는 걸 지켜봤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또 세 번째 인물을 한번 등장시켜 볼게요.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 나도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나도 오케이. 그런데 굳이 내가 그 길을 가는 건 원치 않아.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잖아. 그런데 내가 밀림을 가는 것은 싫어. 선교와 전도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거기에 너무너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담겨 있는데 내가 전도 현장 나가기는 시간도 좀 내 체면도 내가 그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악망하지만 그 여정과 그 눈물과 그 시간은 다른 사람이 좀 대신하고 나는 십자가의 완성된 영광만. 누굴까요? 나 자신.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지름길이라는 유혹에 그렇게도 쉽게 넘어갈까요? 어느 분이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 자기가 퇴직했던 그 퇴직금을 거기다 다 몰아넣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에 뭐라고 그랬길래 그렇게 퇴직금을 그 1억이 넘는 돈을 넣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넣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 지금이 찬스래, 지금이 적기래. 그래서 1억이 넘는 돈을 갖다 부었어요. 이거 한 달만 있으면 2배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달콤합니까? 마음 아프더라고요. 왜 지름길로 간다고요? 이해가십시오. 인간적인 계산이 시작될 때 지름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림이고 믿음이고 순종이고 십자가인데 이것들보다는 현실적인 현실, 사실, 진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관심이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면 불신앙 속에 있어요. 기억하셔야 될 건 불신앙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모든 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A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B, C, D가 조건도 그 다음에 이익도 그 다음에 나의 복리도 나의 미래도 너무너무 밝고 화려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A라는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것을 보고 불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걸 불신앙이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좋은 것을 보고 불신앙이라 한다. 나의 관심이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면 불신앙 속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집에 가서 사도행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누구? 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와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전쟁에 승리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는데 아간의 관심과 아간의 목표는 딴 데 있잖아요. 뭐? 뒷줄 챙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리품을 집어넣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자기 동료, 자기 선후배, 자기와 관계된 가족들, 자기의 지파들이 전멸을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관심과 그 한 사람의 불신한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간의 관심과 삶의 방법은 뭐? 오직 돈.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내용 중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신앙의 원칙을 사단은 깨뜨리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사단은 다른 것은 다 타협하더라도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뒤바꿔버린다.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타협을 하고, 그런데 어느 부분은 타협을 하느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 자기의 자존심은 타협하지 않아. 완전히 반대가 되거든요. 보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노골적으로 나를 경배하라고 하질 않아요. 대신 이걸 줍니다. 성공, 다음에 성취감, 어떤 결과물에 따른 권력들,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자,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선순위가 많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우선순위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공. 이 시대에는 성공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과정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결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순수성보다 성취가 더 우선시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나만이 출입하고 나만이 들어가 있어서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있죠. 나만이 내 내면에서 출입하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힘을 얻기도 하고 거기서 많은 공상을 하기도 하고, 예라는 그 장소에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질문해 보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해외나 서로 큰 교회들을 이렇게 경험을 한 때를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저분이 분명히 한국에서는 무당을 하던 분이야. 근데 미국 그 교회에 와 있어. 전도가 되고 개종을 해서 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 있어. 왜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분이? 비자 문제, 시민권, 영주권 문제, 그리고 미국 사회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네트워크,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외로워서 못 삽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주 1시간, 1시간 반의 시간이 고역이지. 그런데 그 고역보다 자기의 영주권, 시민권,
그리고 사람들의 인프라,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그거 와 있는 거예요. 참 웃기죠. 또 어느 누구는 다단계를 꽤 크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였습니다. 다단계.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얼마나 밥도 커피도 얼마나 잘해주고 쫙 깔잖아. 쫙 깔아놓고 나중에는 내몰라라 해버려요. 결과는 승리.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성공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돈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게 만드는 전략이 사단.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은 생활의 도구지요. 돈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나 돈이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돈이 그 사람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제 호주머니에 있으면 사람을 돕고 살리는 도구가 된다니까. 근데 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 돈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뭐라? 자녀들이 상처받든지 내 배우자가 떠나가든지 신경 안 써. 오직 그거.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단. 언제나 노력 없이 땀 흘림 없이 순종 없이 십자가의 대가 없이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사단. 그러면서 즉각적인 것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지금 당장 줘, 지금 바로 쉽게. 기도에 대한 응답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단 자신도 미래를 몰라. 제시할 수가 없어. 언제나 결과를 숨기고 시작만 하래. 자, 사단이 일한 유혹 속에 예수님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선언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합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이 그 옛날 출애굽 시대 이전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년, 430년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출애굽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만 앙망하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 자녀가 돈 달라, 안 돼. 교회 헌금해야 돼. 우리 자녀가 외식을 아껴서 헌금해야 돼. 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드러낸다는 뜻이지. 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용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단은, 마귀는 이 권세와 영광을 미끄러 예배의 대상을 바꾸려 합니다.
즉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공 중심, 두 번째 뭐야? 물질 중심.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뭐? 방법을 중요하게. 사단은 늘 속삭입니다. 야, 결과는 똑같은 거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 뒤에 속삭이잖아요. 세상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그러면 왕만 되면 되지. 뭔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고개 한 번만 갖다 해봐. 그 고개 한 번만 갖다 가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어려운 면에서는 과정이 더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죠? 존 웨슬리 아닙니까? 존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치는 것은 죄라고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수단이 죄라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8절에 보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시선. 예수님에 대한 시험.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쉬운 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름길과 쉬운 길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걷길 원하여? 정도를 걷길 원해요. 왜? 모든 응답과 결론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진리,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에 따른 영적 사실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현실과 사실과 진실은 참고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과정 다음에 해야 될 내용들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결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든 시선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구절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 등장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6절의 내용이잖아요. 39절의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마무리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계명은 분리될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의 모든 시선은 하나로, 오직으로 귀결된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선은, 귀결됐던 그 시선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
조금 오늘 오버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중 안에 들으면서 곱씹어내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